사도행전 16장 25절로 4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입니다. 복음은 매인 것 가운데서 풀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품는 자에게 옥죄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 일행이 잡힙니다. 잡힌 가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행하였던 것은 주님께 기도하였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이 모든 것을 죄수들이 듣고 같이 그 가운데에서 산 증인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누군가는 그 지진이 일어난 것이 이와 같이 자연적인 일이 아니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우연찮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났다 치더라도 그 가운데서 이 착고들이 풀려진 것은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이렇게 매인 모든 것을 풀어지게 할 것은 사람적인 힘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의 매인 모든 것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역시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놓여 있다면 그 정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풀어지는 역사, 주님께 매달릴 때에 풀어지는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간수는 모든 것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였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립니다.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지 말 것을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해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몸을 생명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거두실 것도 주님이신데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하여 명령하십니다. 몸을 상하지 말라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무서워하는 그 간수장 이는 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잡혀왔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물었을 때에 그에 대한 대답은 주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이 진리가 왜곡되면은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간수와 죄수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대화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 임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먼저는 나의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간수와 죄수 사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흘러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 가운데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가정이 변화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간수장 하나가 변하니까 그 집안이 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나의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루디아의 가정이 변하였던 것처럼 간수장의 가정이 변하였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전진기지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결과를 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거듭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서 이제 또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 거짓 누명을 쓰고 갇혔던 바울 일행, 그 가운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감옥 가운데서도 풀어지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억울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정당성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 상황을 끊임없이 변증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돌아봤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것 또한 이와 같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묵묵히 감옥 가운데 갑니다. 그 가운데서 매도 맞기도 하고 이렇게 굴욕적인 상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전진하였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천성을 향하여 전진할 때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의 앞에 서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며 이렇게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말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답은 그들의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정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풀어지는 역사, 해방되어지는 역사, 도우시고 더하시는 주님의 역사,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를 왜곡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예전의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던 시대이고 지금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그런 줄 알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핍박을 가하는 것은 똑같고요. 더욱더 맹렬한 공격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가 쉬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때를 얻던 못 얻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전진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 내게 필요한 조건, 내게 필요한 자세는 예수로 무장하여 그들 가운데에 흑암에 매여 있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진리를 붙들고 마음판에 새기고 충성할 때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거룩한 주일, 한 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내 가족에게, 더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에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매였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풀어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